오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시죠. 복된 가정의 교훈. 다시 한번 복된 가정의 교훈. 저희는 육남매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모이고 또 이제 부모님 생신이 되면 모입니다. 요즘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여기에 온 후로는 명절에 잘 못 모이게 됩니다. 저는 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주로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서울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절이나 이렇게 생신 모임 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육남매 아이들도 있으면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거의 동일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고 또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되면 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도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의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인데, 여전사님도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여전사님이 속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보니까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바꿨지 거의 신혼 부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다 생각이 돼서 거의 변함이 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된 가정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잘 되는 가정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설 명절에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아비들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다시 한번 자녀들아, 아비들아.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뭡니까?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등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거죠. 듣는 겁니다. 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의견하고 달라도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죄 짓는 문제 아니고 또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지식이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꼭 부모나 어른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사회입니다. 요즘은 지식사회.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울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은요, 핸드폰 들어가면은, 휴대폰 들어가 보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핸드폰을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즉시 작동이 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드니까 사명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힘드니까 사명이다. 힘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어찌됐든 잘 기르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그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이다. 다시 한번,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이다. 의견이 같으면 순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의견이 다르지만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좋고 그렇지 않은 차이의 문제라고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지 마. 너희들 왜 자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꾸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게 하지 말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게 당연해. 물론 부모님하고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뜻을 모아가고 서로 합의하고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다 뜻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이게 너무 크게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손해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하면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다 순종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주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부모의 말을 안 따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꼭 악하다고 표현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죠. 그리고 30살 때부터 이제 공생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남달랐다고 봐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도와서 했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때가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시면서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에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살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살인하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부모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부득이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의 태도를 지켜야 돼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섬겨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혼 전에, 물론 결혼 후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 전에 더 많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이 뭐지요? 자기를 낮추며 예의 바르게 정성껏 대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모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동양적으로도 그렇고 서양에도 마찬가지겠죠. 봉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봉양. 이것은 뭐냐면 부모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섬겨드리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을 기르고 살다 보면 본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물질로 섬겨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6남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들이 6남매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연세도 많고 뭐 수입이 없어요. 또 옛날에는 뭐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 이런 거 들어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도 뭐 대부분 아마 다 안 들었을 거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매달 얼마씩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부모에게 드리자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다른 집들은 중간에 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말고 지금은 하는 집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자동이체를 해놨습니다. 양쪽 집에 얼마씩 이렇게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재정이 뭐 삶이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을 지거나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참 희한하게도 성도님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어려울 때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뭐 풍성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목회자 할 이유가 없지요. 목회자가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뭐 비단지고 그리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후가 문제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부모에게 물질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모에게 물질로 섬겨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세기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이야기입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노아는요 포도주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좀 술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술주정? 뭐 술주정이라기보다도 노아 할아버지는요 술을 먹으면은 다 옷을 벗어요.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또 노아 할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으면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춰줬죠. 노아가 일어나서 깨가지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노아는 저주합니다. 아들인데 뭐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사람이 뭐 그렇게 홧김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이 말을 하면서 뭐 다 잘했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 속에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히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기도 2마디 할 거 1마디밖에 안 하고 또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게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서운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 마음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기도만큼 더 간절하고 여러분 부모의 기도만큼 더 사랑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너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땅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금을 걸어놓고 여러분 이건 상금을 걸어놓은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상을 걸어놓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뭐 부모도 있고 자녀도 다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잘되는 자식이 없겠다고, 잘못되는 자식은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성도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100번이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임금님이 이제 시차를 하게 됐습니다. 거리로 나가신 거죠. 그랬더니 임금님을 보려고 어떤 청년 하나가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해서 임금님이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른 마을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는 뭐 전부 다 뭐 지게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메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 받으려고. 왕이 임금님이 저들에게도 상을 줘라 그랬더니 신하가 옆에서 듣고 임금님 저 사람들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비록 흉내를 내는 것이긴 하지만 효자 흉내를 내는 것은 흉내라도 잘하는 것이니까 복 받을 일이다. 다 상을 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 흉내 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부모도 내 부모고 아내 부모도 내 부모예요. 공경하고 흉내라도 내서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 부모들에게 하는 말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혼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신앙의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혼을 허락을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조금 달라요. 성경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다르게 말해요. 너로 인해서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너로 인해서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그렇다면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요 술주정이 너무 심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매일 망을 봅니다.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때는 다 숨어요. 아버지가 술 안 먹고 들어오면 그때는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고 하면 자녀들을 때려요. 집을 부셔요. 욕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그 어머니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해도 너무해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제 집사님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제 술을 안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또다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아이들하고 그 여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몰래, 남편 모르게.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남편이 그 자녀들하고 아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 여집사님하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절대로 안 알려주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 자녀가 아니죠. 나는 육체적으로 낳았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맡은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양육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참 아주 밉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상처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는 엘리 제사장을 말합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경고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예 그 제사장의 가문을 아예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 12살 난 흑인 소년이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님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하나 남아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이제 12살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흑인은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흑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2살 된 흑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필요한데 이 보석이 있으면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항상 붙들고 살아라. 이 3가지 보석은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소망 잃지 말아라.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사랑을 베풀면 살도록 해라.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요.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일남 3녀를 두고 사녀를 홀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길렀어요. 어떤 아들은 의사로, 딸은 목회자의 사모로, 또 하나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잘 길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었습니까? 남편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에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른 것 한 것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학비를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킨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 붙잡고 저녁에 들어오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유명한 가정교육 강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문 강사죠. 얼마나 좋은 말씀을 잘 전해줬는지 몰라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그때 90세 정도가 되셨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면 거의 한 110세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사가 하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경한 말로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그럴 만한 환경도 그럴 만한 지식도 없었다고. 단지 내가 한 것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고, 어쨌든지 간에 예배에 안 빠지려고 힘을 썼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내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도 못했고, 단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밖에 내가 한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됐고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거하게 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이미 잘 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잘 되도록 결정을 다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결과는 반드시 잘 되도록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